설교는 몇 달 전에 어느 곳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16절과 17절이지만 10절부터 연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우리가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교회다운 면을 오히려 교회답지 못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유로는 교회와 나를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나를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서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이기에 나는 그대로 있어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와 나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용한 예화입니다만 적절한 다른 예화를 찾지 못해서 오늘 다시 사용합니다. 어떤 교인이 자신이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옮겨가려는 교회는 완벽하다고 할 만큼 매우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며 한마디 충고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 저보러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집사님이 가시면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교회만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하기만 하면, 이른바 좋은 교회를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예로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생략되는데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한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그냥 접어놓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저 좋고 안락한 장소와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이 좋지 않으면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는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성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면에서 훌륭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진정으로 성숙하는 일에는 매우 더디게 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납니다.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씁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신앙 또는 인품에 연관해서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교회에 들어가면 1학년 1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해가 지난 다음에는 몇 학년이 되어야 합니까? 어린이들 다 알죠. 당연히 2학년이 되어야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학년을 가지 않고 1학년 2반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혹시 2학년이 될까 했더니 1학년 3반으로 갑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1학년 10반쯤 갑니다. 거기서 집사님이 나오고 1학년 20반쯤에 가면 그 반에서 장로님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도 처음 믿은 사람과 성숙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만 여러 반을 옮겨 다녔을 뿐이지 계속 같은 학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학년 학생이 학년을 올라가지 않고 1학년 과정만 20번을 반복해서 배웠다면 그 학생이 1학년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이미 다 알기에 선생님 가르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애들에게 선생 노릇을 하며 그들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고 꿇기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성숙하게 키우는데 관심이 적은 것, 이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교인들도 자신들이 성숙하려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안 키우려고 하고 교인들은 안 자라는 게 두 개가 서로 딱 마음이 맞아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오늘날의 교회라. 어쨌든 이처럼 자라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숙하지 않는가? 성숙은 뒤집어 말하면 그래도 같을 겁니다. 성숙은 숙성입니다. 숙성. 물질로 말하면 물질의 성숙은 숙성이고 인간의 숙성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려면 물질도 비슷하지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간만 가면 자동적으로 성숙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 많으니까, 혹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으니까 자신이 성숙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대입하여 그것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맞게 대우해 달라거나 그런 식으로 행세하려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대우받을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면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직분을 신분의 상승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신분의 상승이 아니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들에게 너 몇 년씩이나 교회 다녔는데 여태 집사도 못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대부분 나가서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목사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을 집사 안 시켜주면 삐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을 뭉뚱그려 말하면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음식 같은 것이 숙성하려면 바람, 온도 뭐 이런 게 필요한 조건이 되듯이 사람이 성숙하는데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사람이 성숙할 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사람이 성숙하는데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 말씀을 거의 접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주일날 설교 듣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은 성숙함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매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의 범절을 몸에 익힌 거죠. 그러기에 그런 분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본성이, 성숙하지 않은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인품,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과 인품이 별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 그럼 인품이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품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을 충분한 게 아니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읽고 깨닫고 순종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사람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먹고 소화시키고 운동해야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은 그냥 1학년에서 계속 방만 옮기고 다닐 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바로 알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을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한 도시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너가 목회자니까 너 혼자만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라, 이 내용은 극비다, 이런 뜻으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교우들을 가르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인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서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크게 보면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셋째 문단에서 말씀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긴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1절에 이어서 바울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회가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 환경 때문인 경우는
적습니다. 비율이. 오히려 그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말세 현상을 여기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까지 쫙 서술한 다음에 바울은 10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말에서 10절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10절 처음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는 11절 중간에 있는 내가 그러나 내가 이게 바로 10절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러나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을 쭉 보고 그대로 배워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말씀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 등등 여러 일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아주 샅샅이 밑주알 고주알 나열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일들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11절 끝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바로 요거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주가 앞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게 강조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주님이시다. 바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실을 말한 뒤에 바울은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냅니다. 12절입니다. 무릇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데 무릇이란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 바울만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에 따라 덜 받고 더 받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항상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핍박받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며 삽니다. 그러면 핍박을 훨씬 덜 받거나 안 받습니다. 승진도 빠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보면 불법과 편법 아니면 대강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반듯하게 하려면 빡빡하면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반듯하게 사는 것이 빡빡한 게 아니고 반듯하게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대부분의 것이 빡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핍박을 받을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내용을 말한 겁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핍박이 생기는 것인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말세 현상을 19개나 언급했습니다. 물론 모든 현상을 다 말한 것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무엇인지 사사시 살피지 않고 아주 굵게 앞뒤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언급한 말은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아주 가혹하게 대하고 이거 훨씬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그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언어 유희를 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돈 사랑이에요. 좀 어렵죠? 말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하면 그 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갑니다.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주변 할 땐 우리 교회 주변이 아닙니다. 넓은 주변. 주님,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뜨겁게 말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돈이 있는데 돈을 내놔야 될 것에 안 내놓습니다. 돈 대신 몸으로 떼오겠다고 자꾸 그럽니다. 주님을 위해 돈을 사용할 것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헌신은 입에 붙어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뜻을 잘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쏟아지는 핍박을 온몸으로 막으며 계속 핍박에 주눅들어 살아야만 할까? 아니면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뻔하죠. 핍박의 매를 이겨내려면 소위 맷집이 좋아요. 근데 이런 맷집은 육체적인 맷집이 아니라 믿음의 맷집입니다. 믿음의 맷집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셋째 문단에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목적은 성경이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성경은 한마디로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그거 말하려고 지금 말세부터 훑어서 성경 이야기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라 하는 뜻입니다. 13절과 이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 외식적인 사람, 이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계속 속이고 서로 속임을 당하며 그렇게 계속 악한 길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는 따라가지 말고 머물러라.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성경, 즉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왜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 핍박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15절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문장은
우리가 잘 이해하라고 좀 풀어 써놓은 겁니다. 이 문장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에 나오는 이 성경을 꾸며주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는 힘이다. 능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 같은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 몇 년이 지나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키우셨네요. 아직 4살인데.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또 아이가 무엇인가 조금 잘하면 얘가 사람 됐네요. 이렇게 말하죠. 처음엔 뭐 강아지로 나왔습니까? 아닌데도 그 말뜻 우리가 다 압니다. 처음엔 사람이 아니었다가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 태어날 때는 사람이었지만, 그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들으면 다 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문맥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 하는 지점은 시작 지점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구원을 얻게 하는 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성숙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게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요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얼마나 길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요약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몸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성경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비실비실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의 힘을 얻는 사람은 날마다 핍박을 이기고 이른바 불굴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한 누구도 전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일반 신도도 누구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몸집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높거나 유명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는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 앞에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돈이나 자기 이익의 문제에 직면하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16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 셰익스피어나 모차르트가 감동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쓰셨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게 하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감교리라고 하는데 오늘은 안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로 하여금 전혀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했으므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책들도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매너 정도만 바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 책들도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까지 좋게 키울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아예 바꿔놓지 못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바꾸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성숙하는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책의 글자에서 오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변화되고 성숙합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을 뜻하지 않고 머리로 외워서 갖게 되는 정보가 아니라 참으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뀌게 하는가? 성숙하게 하는가? 성경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가? 16절 말씀에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교훈. 이것은 집의 벽이나 학급에 걸어놓는 교훈,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큐티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혀 알려주지 않은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다. 이게 세상 생물학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식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진리들을 성경은 무수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진리가 부딪힐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생각 또는 내 행동이 틀렸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가르침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역할인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대부분 유교적입니다. 또는 쾌락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질책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옳다고 생각해 온 것들, 그러나 실상은 성경 말씀이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으려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책망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정도의 감정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만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한 세 번째 역할, 바르게 함입니다. 삐뚤어진 이를 바르게 치유하고 교정해 주는 것처럼 사람의 삶을 교정해주고 사고를 고쳐주는 것이 성경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교정해 놓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의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되는 훈련을 계속 성경이 시킵니다. 이것이 의로 교육합니다. 이런 네 가지 역할은 사실 네 단계, 유기적인 네 단계로 이루어진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치고 바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 평생 몸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여기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디모데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핍박과 고난을 말한 다음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이렇게 일반화시킨 것처럼 디모데에게 말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일반화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12절과 연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와 연관해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소로운 말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목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머지 신자들은 덜 살아도 될 것 같다는 그릇된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사는 목자고 양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각자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택할 때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직업은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없는 직업은 택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풀어 말하면 앞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 무장을 시킨다 하는 뜻으로 보면 좋겠고, 뒤에 온전한다는 말은 능수능란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장을 잘하고 무거워서 쩔쩔매는 게 아니고 무장을 잘하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뜻에 맞게 자신을 잘 갖추어서 능수능란하게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극히 작은 한 부분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존경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깨닫게 힘쓰고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늘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 존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써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갖 핍박을 이기며 공경 속에서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렇게 글로써 우리가 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으로는 많이 사랑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저희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6장 부르시겠습니다.